예전에 지금은 TV 프로그램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시청률이 뭐한 70%, 80% 그런 정도도 아마 되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방송이 너무 많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인간극장이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좀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한 5일 정도 됐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림고수를 찾아서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림고수. 밀림의 왕은 누굽니까? 사자잖아요. 근데 사자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사자들 중에서도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역을 차지하고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쫓아내고 지킬 수 있는 그 사자 중에서도 왕이 있겠죠. 근데 이 무림고수를 찾아서 할 때 무림고수는 이 무술의 세계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대련하고 무술을 배우고 무도를 익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마 대부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별 관심 없는 그런 프로그램일 수 있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이소룡 좋아하고 성룡 좋아하고 그런 어떤 이 무술의 세계에서 누가 더 세냐, 어떤 이런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 같은 이런 존재에 대한 아련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로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었는데 두 사람의 수련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택견을 연마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가라데를 연마하고 있는데 전국에 세다고 하는 그런 숨겨져 있는 고수들을 찾아가서 대련을 신청하고 무예를 익히고 그 어떤 무예의 정신을 이어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참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흥미롭게 봤던 프로그램인데 숨겨져 있는 이 무림의 고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센 것처럼 보이는데 가보면 자기가 머리를 숙이고 배워야 될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신앙에도 이런 신앙의 고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저분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기준과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마음에 두어야 될 기도 제목이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바로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내 꿈을 이루면 좋겠죠. 근데 나의 배우자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완벽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참 귀한 사람이다. 자녀들에게 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 한평생 살아왔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명예도 얻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얻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끝이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배우자와 참 서로 말 한마디 잘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참 향기가 되는 사람, 좋은 사람, 감동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사실 우리의 늘 기도 제목이자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하고도 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이 있어요. 다윗이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는 이 신앙을 잃어버린, 그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지도자, 그러니까 정말 신앙의 이런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 나라, 한 나라에. 그 상황을 지켜보는 한 선지자의 슬픔이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마음에 고통받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이런 사무엘을 보시면서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내가 너를 베들레헴으로 보낼 거야. 이새의 집으로 보낼 거야. 내가 그곳에서 한 왕을 보았어 하면서 사무엘을 그에게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지도자의 타락을 지켜보는 일은 참 괴롭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아랫사람을 함부로 요즘 갑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실망이 되죠. 순수해 보이던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고 나서부터 변해가다가 나중에는 변질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참 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무엘은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을 자가 누구인가 이제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한 아들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유심히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하면서 이제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는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이새의 장남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엘리압이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그 사람이구나 라고 사무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있는 이 사람, 이 엘리압이 새로운 왕이 될 그런 인물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니 키가 컸겠죠. 용모가 상당히 이렇게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모를 보고 사무엘이 마음에 참 이 사람 비범한 사람이다. 비범하지 않다. 평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키와 용모를 보았을 때는
장군감이고 지도자감이고 상당히 리더십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인물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니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미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사무엘의 시야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통찰력이 대비가 됩니다. 사무엘은 참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무엘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마음을 압니까? 하나님처럼 속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린 모르잖아요. 더더군다나 처음 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겠어요? 사무엘이 엘리압의 키와 용모를 보고 만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외모, 능력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사람 볼 때 이 외모를 치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죠. 그 사람의 어떤 직장도 보고요.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의 외적인 모습에 집착하고 그 사람의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본성에서 기인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진정한 영적인 그런 가치, 그 사람이 어떤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보려는 이런 안목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우리 역시도 이 타락한 본성으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 겉모습 이런 것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볼 때 뭘 중요하게 보십니까? 한번 내가 뭘 중요하게 봤던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청년들 중에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결혼 상대를 또 찾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될 청년도 있겠죠. 청년들이라면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이렇게 선택해서 결혼을 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뭘 중요하게 볼 것인가? 영적인 가치를 보는 눈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또 교회에서 중직자를 선출할 때에도 성도님들은 뭘 중요하게 보십니까?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는지, 겉모습을 통해서 판단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에게 그런 안목이 있던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과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무엘처럼 사람의 용모나 키나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쉬울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랬다면 우리는 뭐 더 하겠죠. 근데 이렇게 장남인 엘리압부터 순서대로 아들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아들들 다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인데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르되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직 한 명의 아들이 더 남아 있었던 겁니다. 7명의 아들을 봤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명이 더 남아 있었는데 이 아들은 막내였습니다. 이새의 가정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일을 이 다윗에게 맡겨놓고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왔는데요. 그의 외모도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다음의 왕으로 지목한 것은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중심.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중심의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무엘서의 다윗의 모습을 미리 가져와서 세 가지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심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신앙이 표면화되었는지, 그것이 신앙으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주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 사람마다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로 치면 다윗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막내인데, 그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키와 용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엘리야만큼 그런 키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 사람의 배경과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어도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갑질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반응과 이 다윗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다윗이 그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가 이제 두드러지죠. 골리앗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말 한마디 응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응수하면 네가 나가서 상대해봐 이럴 거니까 다들 숨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필 뿐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능하다, 전지하다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위대하게 보며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중심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안 되겠다,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신뢰와 믿음은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내면, 나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삶의 문제가 나타나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나의 좌절과 절망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표현하면서 참 삶이
모두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 되지는 않는지 자기를 돌이켜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내면의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기를 당해서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 되지만,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두 번이나 얻게 되거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감정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사울을 죽이고 해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힘이 넘치지만 주인에게 길들여진 그 야생마처럼 철저하게 자기의 힘을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힘을 통제하고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중심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감정에 충실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감정을 죽이고 내 행동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내 힘을 그대로 과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요,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성급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하여 그 뜻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겸손과 온유가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함부로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많이 노력합니다. 아버지가 된 게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양보해야 되고 항상 희생해야 되고 항상 수고해야 되고 알아주지 않아도 늘 한결같아야 되고, 그게 아버지라는 걸 제가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아이들한테 제가 감정대로 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그런 온유함과 겸손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중심을 가진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은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에요. 군데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입니다. 51편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또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밑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못하고 이것밖에 안 되고 이렇게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완벽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을 다 정죄하기 쉽고 교만에 빠지기가 참 쉽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완벽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고 또 허물이 있고 죄를 지을 때 그런 자기의 잘못을 보고 회개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도 없어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셨다면 다윗을 안 찾으셨을 거예요. 다윗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애통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떤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런 중심에 애통함이 있는가? 나는 나의 잘못과 허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리는 겸손의 모습이 있는가? 그래서 결국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그는 완벽하지 못했지만 죄를 지으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열망으로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회개하는 그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회개를 잃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리새인처럼 막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형식을 다 따르면서 괜찮은 신앙인인 척하지만 마음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서 회개도 없고 애통도 없고 엎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피와 같은 작은 허물과 죄일지라도 참 그 작은 죄 때문에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회개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열망하는 사람, 이런 중심의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서로를 바라볼 때 완벽하기를 바라며 바라본다면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이 정말 회개의 사람인가? 정말 애통의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회개의 사람인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런 다윗을 주목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임을 나타내는데요. 마지막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신앙도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저분 참 신앙이 좋아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봐도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다고 하는구나, 좋은가 보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조차 사무엘이 하나님의 시각과 전혀 달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진정한 영적 가치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외모와 어떤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처럼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부분,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어야 하죠. 저분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 저분 교회 권사님이라 그러더라. 저분 교회 집사님이라 그러더라.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이죠.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을 앞세워서 아버지라는 지위로, 또 교회에 어떤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 내가 어떤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통제되는 이런 온유한 사람, 우리 만천주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온유한 사람으로 가족들을 대하시고 성도들을 대하시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 허물이 많아요. 하지만 자기의 허물을 보며 애통하며 엎드리느냐, 아니면 그걸 보지 못하고 당당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린 다 완벽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허물과 부정함을 볼 때 티와 같은 허물일지라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더 거룩한 삶을 열망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믿음의 순전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